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부활하면 하나의 관념으로 교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적 사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도록 온갖 술수를 써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몰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친 후에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잠을 자면은 그건 책망받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을 하셨다가 깨어났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너무 슬픔에 빠져서 환각을 체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생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경비를 더 늘려서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친히 공생의 기간 중에 부활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물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당시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인들의 인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순교적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상이었다면, 혹여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숨기고 부활을 억지로 알렸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 그 시대에 굳이 다시 모여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도망가고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여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하면 자신들에게 큰 핍박이 예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 각오를 하고 부활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간 자신이 가졌던 학문적, 종교적, 혈통적 스펙을 다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와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부활을 경험했으니 자신의 자랑거리조차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를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부활이 하나의 막연한 관념이나 교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도의 부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연결시켜 가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씨와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씨가 죽어도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도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씨만으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 줄은 모르지만 씨가 죽어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씨가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러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하신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젊은 나이에 죽은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이에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모두 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가, 천국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혹시 죽을 때의 몸 상태가 반영이 된다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천국에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큰 병에 걸렸다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큰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분이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건바 교회 권사님이고 예수도 잘 믿어서 천국 간다고도 하고, 그러면 나 천국 가면 시어머니 또 만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나 그런 천국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여러 궁금증들, 질문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적절하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매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육체를 입은 형체가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형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형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42절, 43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부활한 몸의 형태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부활의 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에 이 땅에서의 살았던 나의 나이나 아니면 약함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나 이것들은 사라지고 죄와 죽음의 흔적이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더 이상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과 상처의 그런 죄에 얼룩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지닌 자는 천국에서의 이 가족관계 개념도 혈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 굳이 찾아가 만나보겠다고 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게 돼요. 그때는 인간의 기억력이나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인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 중에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인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을 우리가 막연한 관념으로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건 역시 씨가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땅에 속한 형체가 주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활을 그저 하나의 교리나 관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실제적인 사건이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몸은요, 병드신 분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해 죽으신 분도요,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를 덧입게 될 것이 너무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지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늘에 속한 형체 부활의 몸을,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무덤과 같고 나의 이 몸과 나의 모든 여건이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체
부활의 몸을 생각하며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고백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져야 하고요, 성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몸뚱아리가 전부라면,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 몸으로 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픈 자 더 이상 아픔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장애를 가진 분들, 이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입술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 실망하고 내 몸뚱아리로 인하여 실망하고 내 환경으로 실망해서 무덤에 갇힌 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영광을 생각하며 부활 소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란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